1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도를 받아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는 누구의 눈을 말할까요? 누구의 눈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렇게 짐작컨대, 추측컨대 불꽃 같은 눈동자는 누구의 눈이다고요? 예수님의 눈이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여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모든 죄악에서 나를 깨끗하게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길을 모를 때 길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아담한 막걸리집이 나와요. 거기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교회 보이세요? 그 교회를 지나서 100m쯤 가면 2층에 작은 삼각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기 GS 편의점 있죠? 그 편의점에서 직진으로 가다 보면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이 표시를 수학자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더하기, 덧셈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 표시를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2, 3, 2, 3 뭐라고 하겠어요?
병원도 되지만 배꼽이라 하겠죠.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줬는데, 교통경찰은 이렇게 하면 뭐라 하겠어요? 사거리라고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이걸 십자가로 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저절로 말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져서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끔찍한 기분에 더해서 쫙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 몰래 영상을 찍는 것은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수많은 CCTV 역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허락 없이 몰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CCTV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CCTV가 있다는 안내문이 있고, CCTV의 설치 목적 자체가 사리사욕이 아닌 공익을 위해 설치되었기에 사람들은 CCTV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도 불법이라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곳곳에 있는 CCTV는 각종 범죄를 방지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여러 CCTV를 가리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각각 차량마다 여러분 장착된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점에도 나의 사소한 일상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찝찝한 불안함이 듭니다. 특히나 자기가 잘못한 일이 CCTV나 블랙박스에 찍혔다면 절대 발뺌할 수도 없고 의도치 않는 실수도 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의 목적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지만 어디선가 지켜보는 감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은 든든한 미래의 소망보다는 불안함과 절망의 모습이 더 강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시편 130편은 무언가 따뜻하고 밝은 소망이 느껴지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자, 주께 부르짖어야 상황,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밤을 새우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강하게 주를 기다린다는 말씀은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그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또 절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을 이겨내도록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싶은 하나님을 밝게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독소 조항처럼 모든 죄를 지켜보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말합니다. 막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려니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진 걸까요? 지은 죄는 많지만 그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 살려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파수꾼의 아침처럼 소망을 노래하는 걸까요? 잠시 소망이 보였다가 여러분 자라 목처럼 쏙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의 시편 130편.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까요? 자, 혹시 CCTV의 원조, 몰카의 원조를 아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난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다 지켜보셨어요. 자, 그리고 처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내일의 소망을 꿈꾸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자기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모든 것을 지켜보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의 늪에 발을 들여놓음과 동시에 인간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한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죽음이 가장 두렵고 가장 큰 불안함입니다. 뭐가요? 죽음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 뭐다고요? 죽음. 가장 큰 불안함이 뭐다고요? 죽음이에요. 자, 인간에게 소망이 뭘까요? 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는 기껏해야 몇십 년 살 집, 몇백 년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소망이라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들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뭔가 살펴보세요. 몇십 년 살 집, 몇 년 타고 다닐 차, 몇 년 있을 자리가 인간에게 소망이 고작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평생을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요,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리요, 그렇게 살 집을 구하고 좋은 집을 구하지만 몇십 년 살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것, 우리 이 시간 묵상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해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범죄해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깊은 곳에서 오늘 시편의 인물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 하나님이 제약을 지켜보시면 아무도 그 제약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다 보셔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 하나님이 우리의 제약을 지켜보시면 아무도 그 제약으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사유하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유하심. 이 사유하심이라는 뜻은 무엇을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사유하심이 아니라
죄 용서의 사유하심을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사유하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보셔도 잘못한 만큼 잘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인간은 쉽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미 타락한 인간은 잘하는 것, 성과 의보다 죄악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비교를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해보면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여러분 모든 죄가 정확히 카운트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카운트 돼요. 계수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카운트해서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지켜보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어야 할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전히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불안함을 지고 사는 자들을 다시 든든한 보호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보호해주고 싶은 눈으로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며 보호해주고 싶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손을 잡아 꺼내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다 지켜보시되 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속량의 주님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전지전능한 신성이 가득합니다. 이 말이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전지전능한 뭐가 있다고요? 신성이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알까요? 아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예수님은 군중 속에 섞여서 속으로 수군거리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해서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든든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모든 죄를 아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사 죄와 사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서 말씀하실 때도 딱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보고 네가 뭘 알아?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에 뭐 지금 예수님 모르는 거나 예수님 당시에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부터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다고 하신 분들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면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다 틀렸다고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유한한 눈으로 잠깐 지켜봐 놓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핍박하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도 그 생명의 말씀에 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온고에 없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힘을 쓰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될 수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고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우리 인간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까? 혹시 있다고 하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20장 읽고 기도를 10시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유대교와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힘을 쓰면 의롭게 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깨끗해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전에 가르쳤어요. 성찬을 하려면 깨끗해져 가지고 나오라. 그거 틀린 거였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구원과 멀리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유사한 비슷한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수십 년 하면 나는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있다 하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신앙생활 50년 하나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해지나 똑같습니다. 혹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예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의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으니까 의인이 되었다.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소망을 품고 산다지만 실제로는 소망처럼 포장된 절망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타락한 인간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은요,
참된 소망을 품고 산다지만 실제로는 소망처럼 포장된 절망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을 지켜보시고 예수님은 친히 다가와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으로 살도록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 당신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 절망을 움켜쥐고 사는 불쌍한 여인을 지켜보십니다.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예수님이. 자, 수가성 여인의 죄악을 다 아시고 그 생각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들추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죄악으로 물든 가거는 다 쏟아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소망을 꿈꾸자고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요, 우리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서 그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다 없애주실 것이므로 이제는 죄악이 가득한 절망 속에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꿈꾸며 소망의 미래를 살아가자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셔서요, 모든 인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시의 눈이 아니라 크신 사랑의 눈으로, 불안함을 주는 눈이 아니라 보호의 든든함을 주는 눈으로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속량의 역사를, 재시슴의 역사, 용서의 역사를 여러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죄 씻는다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죄를 씻어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해서 넘어진 죄를 씻어줄 수 있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면 죄를 씻어주신다고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량의 주님, 우리를 유일한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꽃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네.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의 눈길이 내 인생을 지켜보실 때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생물처럼, 용촌수처럼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절망에 빠진 자들의 모든 죄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유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눈이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가 되셔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 주님이 거듭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요, 밝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눈은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동자.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시면서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꽃.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면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감시용 CCTV를 탈출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죄와 사망이라는 짧은 인생의 종착점 앞에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밝은 소망의 천국이 아니라 감시용 CCTV를 탈출하듯이 하나님의 눈을 피한 인간은요, 이 죄와 사망이라는 짧은 인생의 종착점 앞에서 불안함을 안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밝은 소망의 천국이 아니라 캄캄한 절망으로 물든 지옥이 기다리는 암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서 그렇지 다 사람들 지옥이 기다리는 암담한 인생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 봅시오. 여러분, 빠 맞습니다.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캄캄한 절망으로 물든 지옥이 기다리는 암담한 인생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는 성리학과 유교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예의에 벗어난 이야기를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리로 말하자면 지금 지옥이 기다리는 암담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해도요, 잘 들어봐봐요. 진리의 말을 하는지 사실의 말을 하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기가 쫑긋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축복, 예수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저주. 제 말이 틀렸으면 증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예수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제가 침 흘릴까요? 침 안 흘릴까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통곡을 해요. 예수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목사들도 몰라요? 예수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침 흘리고 쳐다보고 있는 목사들이 한두 명이가니? 제가 화를 낸 게 아니라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예,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강하게. 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를 이렇게 만나보신 분들 부드러워요? 강해요? 예, 부드러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 때도 있다 없다? 엄청 있어요. 예. 추워서 떨기도 하지만. 예. 진리를 모르면 뭐가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이냐면 우리를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든든한 보호였다는 것을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을 더 가까이 지켜보면서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뜻과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증명 안 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절망으로 살겠어요? 다시 소망으로 살 수 있어요? 다시 소망으로 살고 다시 천국을 꿈꾸며 살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켜보았던 모든 죄를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죄인들을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요, 다 용서해 주시는 오늘 여기 풍성한 속량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단어가 7절, 8절에 있는데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죄를 없애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속량의 은혜는 지금도 죄인들을요,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요, 꿀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시편 130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0편을 이렇게 노래할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가득했을까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깊은 절망 속에서 죄악을 지켜보시는 무서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들어왔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불꽃같이 지켜보시지만 그것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밤을 꼬박 세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베푸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에 풍성한 속량,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풍성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망이 되었고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 바로 여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누군가가 우리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아닙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인권 침해고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현대인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한 CCTV도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차량에 블랙박스 있어요, 없어요? 장착된 블랙박스. 여러분, 감시 카메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의식을 못해서. 여러분, 거기서 말한 거 다 녹화되고 녹음돼요, 안 돼요? 다 돼요. 감시 카메라 같기도 해요. 여러분, 전 국민이 감시당하는 것 같고 삶이 답답해지는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모든 CCTV나 블랙박스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직 한 분, 지켜보셔야 하는 분, 우리 모든 죄악을 지켜보시되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켜보시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눈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실 때 절망의 현실은 사라지고 여러분, 소망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보호의 눈입니다. 속량을 위한 시선, 죄인을 살려주기 위한 사랑의 시선.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시선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불안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면 여러분, 영원한 절망 속에서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멸하고 체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늘 예수님이 지켜보시며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기에 여러분,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사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고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죄악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그분이 계시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믿어야죠. 그 예수님. 그럼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는 사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 따가운 시선이 바로 예수님이 시선이 되어서 오히려 성도들을 보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도를 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내팽개친다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성도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코람데오. 이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고 대충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불편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너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아기를 키우는 부모, 아기를 살필 때 대충 살펴요? 매 눈처럼 살펴요? 예? 혹시 아장아장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까 봐서 아기를 잘 살펴요? 대충 살펴요? 잘 살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넣지는 않을까? 칼 같은 위험한 물건에 가까이 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심지어 아기가 잘 때까지 엄마 아빠는 늘 지켜봐요, 안 지켜봐요? 지켜보죠. 자기가 피곤해도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데도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 밑에서 포근한 그 눈빛에서 아기는 편안히 잠을 들고요, 즐겁고 안전하게 놉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 부모님의 시선보다도 더 큰 사랑을 품고 부모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량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속량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바르게 잡아주고요,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자녀를 지켜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요, 우리가 미숙하고 실수해도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셔야지. 그 주님과 함께 하셔야지. 우리 미숙하고 우리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전하면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겠어요? 우리 미숙하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고 아직도 완제품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미숙해도 실수해도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는 비결이 뭐예요? 사람들이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 모르게 부러워하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존경하게 만드는 비결,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
예수님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시선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보시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천국의 소망으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니까요. 아니, 100년도 못 살 건데 뭘 그렇게, 아니, 좀 화끈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예,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저도 뭐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은 이만큼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화끈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목표가 우리가 기저귀 차고 왔다가 기저귀 안 차고 갔으면 좋겠다. 목표.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아는 자만 알 겁니다. 화끈하게 살다가 주의 영광 위에, 우리는 주의 영광 위에 살 만한 그런 존재의 가치는 못 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다루는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면서, 우리가 좀 불완전하고 우리가 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을 해도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을 좋아해야 하겠어요? 싫어해야 하겠어요? 좋아해야 하겠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예. 믿든 안 믿든 저는 선포할게요. 우리 주님은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도요, 우리의 입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예, 예. 여러분 올라가서 점심 맛있게 먹을 텐데 예수님이 주신 음식이어요? 여전도회가 준비한 음식이어요? 두 말 다 맞아요. 예수님이 주신 음식. 여러분들이 혹시 어제 저녁에 이 음식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뭔 음식이 나온지도 우리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좀 음식이 짜다 그러면 적게 먹으라는 것이고, 좀 싱겁다 그럼 반찬을 좀 많이 먹으라는 것이고, 짜다 그러면 내 몸에 소금이 필요해서 짠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우리 입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말을 해야겠어요? 나 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내가 곁길로 갔더니 예수님이 매를 때리시네? 나는 사생아가 아닌가 봐, 친자식인가 봐, 예수님이 매를 때리시네? 예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시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왜 때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좀 어색하게 표현해도 여러분들은 안 어색하게 받아들여야지. 저도 어색하잖아요. 자, 우리가 보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요, 말하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이 불안함이 가득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꿈과 소망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 다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누구만이 대안이다? 예수님만이 대안이죠. 뭐 국민이 대안이겠어요? 예수님만이 대안이죠. 불안하고 절망의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로 꿈을 꾸게 하는 우리가 예수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도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눈동자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이 축복 기도하면 여러분 기분 좋았어요? 나빴어요? 기분 좋았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자,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번 주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절망에 빠진 자들의 모든 죄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유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눈이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향하여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켜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다 사유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 풍성한 속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